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면은 시작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앞에 그 시대 가운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분명히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만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때가 말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짐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말세가 언젠지 몰라도 우리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언제 주로 나오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에서 사는 모습이 더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굉장히 독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세상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에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가 가진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말세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종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 말세는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기를 말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신약의 흐름에서 보면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도 어느 때를 사는 사람들이죠? 말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말세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고통이 있다면은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말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요,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사는 게 마지막 날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어떤가요? 다른가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만 봐도 생각하면 됩니다. 나 자신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현상이 어떤 시대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인데요. 이 모습에서 저희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이런 게 일어났지, 왜 사람들이 저러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리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4절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도대체 몇 가지 모습인가요? 한 19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이 19개에서 20개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이 19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죠,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전형적으로 이 모습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 외식하는 모습 가운데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됩니다. 돈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아서야 될 그 1차 대상이 누구죠? 저 사람, 이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1차 대상은 누구냐면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와이프고 남편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누군 줄 모를 겁니다. 굉장히 우리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대상인 나 자신에게서 먼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18가지, 19가지, 20가지의 그 말세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좀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아내가 저런 사람인데 이 생각하셨다면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해지는 1차 대상이 누구죠?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나 자신에게서 먼저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데도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 집사는, 저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를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그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래 이러는데 거울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성경을 막 읽고 찬송을 하고 교회 성경책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모든 봉사를 다 열심히 해나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뭘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그 가운데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구체적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임하는데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모습을 그려주는데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죠, 두 가지로 그려줍니다. 환난과 곤고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곤고는 뭐냐면요, 이 내부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 오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늘 우리가 어려워하고 내부적인 일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말세 그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2차적인 이유를 저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오는 그 유혹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대표적인 예가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관점에서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믿음에서 떠나서 무엇에 현혹되는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좋은 말로 이 생각을 표현하면 우리가 이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철학들, 굉장히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것은 고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그 스스로의 고집이죠. 그 하나님의 말을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약간의 유혹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놓고 나서 나쁜 사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쁜 사람으로 정의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도 나쁜 사람으로 정의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나의 철학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타협과 합리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거짓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타협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거짓입니다. 거짓.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실제 이러한 일에 지금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저희가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두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그 말씀에서 3장 14절 말씀이죠. 이 첫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이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권면에서 나오는 배우고 읽어야 되는 것, 권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 그리고 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곳에 거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확신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하는 일이죠. 자, 그럼 디모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외조모인 그 로이스하고 또 어머니 유니게가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쳐 온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요, 말씀을 1차적으로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부모입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못 가르쳤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변명하는 겁니다. 핑계하는 거죠. 마음을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대상은 누구냐면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증손주들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확신한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확신하는 일, 그 확신, 그게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15절을 보면요,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안 생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르치고 또 이것을 배우는 것에 전념하게 하신 게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의 의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거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뿌리가 우리 가운데 다져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어떤 고통하는 때가 와도 그 견고한 그 확신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나의 욕심들, 욕망들, 거짓으로 자극되어져서 이 진리를 거짓으로 쉽게 바꾸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외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또 책망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심판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책망을 통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르게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의미를 잘 그려주는 그림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해변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 질책할 수 있죠. 왜 너 나 부인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양은 어떤 양이냐면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그 양들을 내버려 두고 찾아가서 얻어온 양입니다. 얼마나 귀한 양입니까? 그 귀한 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죠? 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요,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맡아서 가르치고 먹일 수 있는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죠? 바르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훈련 같은 겁니다.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방향성이면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제가 말씀을 언제부터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정해져 있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온전함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가지고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당할 능력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끊임없이 먹이고 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찾는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선한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엇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는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